다 같이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 사랑채플도 벤처럼도 한 번 더 힘 있게 할까요? 왕이신 예수님. 카메라 조명 액션. 카메라 조명 액션.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 감독이 끊임없이 내뱉는 표현이죠. 감독은 카메라 위치를 정해주고 언제 주인공에게 클로즈업을 해야 하며 어느 순간에 명확히 초점을 맞춰야 할지 민첩하게 지시합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매력이에요. 주인공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숨가쁜 흥분의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렁찬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일단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표현은 로마 정부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정면도전이에요. 왜요? 로마는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외치잖아요. 황제는 곧 신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진짜 황제이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시작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신의 아들,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황제라고 하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독자층이 로마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어휘로 접근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주 쉽게 소개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의 아들,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자그마치 마가복음에서는 7번이나 반복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해 줍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제국에서는 파라오, 황제를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에서는 자기 나라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신성시한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요 왕이시다. 그래서 정관상까지 덧붙이는 거예요. The Son of God. 우리 어느 정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더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희생양이 되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 인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외형이고 본질로 들어가면 종으로 오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분의 원래 신분은 뭐냐? 그분은 왕이시다. 아멘 하십시오. 그분은 왕이시다 이거예요. 동시에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라고 선포해. 오늘 1장 3절까지 가보면 마가는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짜 신의 아들이고 왕이시면서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큐리오스, 그분이 주님이시다. 로마 제국은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만이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의 큐리오스입니다 하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마가복음은 결론에 가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최대한 부각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쯤 가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우렁차게 나면서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 숭엄한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당시 재판관 빌라도 총독이 로마 관료로서 역사에 남는 말을 하죠.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할렐루야. 로마 제국의 최고 공직자도 예수님이 곧 신의 아들이시다 공표해 준 거예요. 마가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사람 베드로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신분을 소개하는데 군더더기가 없어요. 장황한 미사력으로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앞에 뭐 긴 얘기가 많은데 1장 1절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심플한 엑기스의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마가의 훌륭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를 구출하러 내려오신 하늘의 왕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이따금 보잖아요.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 젊은이를 인질을 석방시키려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 카터까지도 평양까지 내려가서 그 인질을 데리고 오잖아요. 작년 여름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막 도착했는데 기가 막힌 소식이 온 거예요. 토론토의 금빛교회 이면수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석방될 때 여러분 저 비행기 보세요. 캐나다 총리의 전용 비행기 2대가 평양까지 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캐나다 총리가 쓰는 비행기 2대가 평양까지 가서 한 사람을 석방시켜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악에 인질된 나를 석방시켜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왕이신지. 오늘 아침 2가지로 이 크리스마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의 보따리를 받고자 해요.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은 마가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에요. 능력의 복음이에요. 놀라운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아주 짧아요. 마태복음도 28장까지 있고요. 누가복음은 장수로는 24장까지 있지만은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역사학자이다 보니까 내용이 길죠. 24장 분량을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한번 추려보면 한 40개장 분량이 되는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도 다른 책에 비하면
10장도 안 돼. 그런데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35가지 기적을 보도해주고 있어요. 35가지 기적 중에서 자그마치 그 짧은 마가복음에 18개가 수록되어 있어요. 18개가. 어떤 의도로 마가는 주로 기적을 강조할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마가복음의 기적을 간단하게 추려보면 초자연적인 기적들, 병고침의 기적, 불치병이 낫는 기적,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기적,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신비롭게 풀리는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 예수님이 손만 내시면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왕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왕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다루는데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만 다뤄요. 승천까지만. 그런데 마가복음만큼은 승천으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적을 행해 주신다, 능력을 행해 주신다, 믿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표적이 따를 것이다, 16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심플한 거 좋아하거든요. 마가복음의 공식은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 인간의 믿음, 삶의 기적. 이 앞에 자세히 보세요. 마가복음은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능력 더하기 믿음 리코르 기적. 아멘 하십시오. 능력 더하기 믿음 리코르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왕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여기 보세요. 모든 강력을, 어떤 불강력적인 문제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꼬여있는 어떤 어려운 난제도 그분이 깔끔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았는데, 불강력적인 문제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또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풀어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실화 하나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 벨기에의 이프로 지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전쟁과 참호전의 일상의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지쳐갑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참호에서 대치 중인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은 춥고 외로운 전장터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시골 교회, 고향 교회를 생각하면서 휘파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이 캐롤송이 전달되는 거예요. 독일군이 부르는 캐롤송이 영국 진지 쪽으로 들려오고, 영국 군인들이 부르는 캐롤송이 독일 진지 쪽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참호 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촛불을 켜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양측에 수많은 숨어있는 참호 속의 병사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포옹하고 담소를 나누겨 서로 적군이지만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주고받습니다. 양측 사이에 널브러져 있던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까지도 다 수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로가 적대 관계인데 그날만큼은 독일 사람들이 또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축구도 해요. 그리고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어서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각자의 참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적을 일구어냈던 그날 밤의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출해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자 오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내가 도와주리라.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해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문제 풀어주러 오셨어요. 아까 그 평양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 한 명을 위해서 그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찾아가고 캐나다 총리 비행기가 가는 것처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도우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승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청와대 줄이 닿는 분 좀 없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한마디 못 해드린 게 아쉬웠었어요. 우리는 청와대 줄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왕께 줄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빨리 하늘에 계신 왕이 아니라 내 곁에 찾아오신 왕,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요청하기만 하면 곧바로 행동을 개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놀라워요. 여러분이 한번 작정하고 하루만 다 읽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곧이라는 말을 40번이나 반복해. 곧. 우리가 믿기만 하면 곧바로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왕의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왕이신 예수님을 통한 신비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복되게 맞이하려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가 선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나의 죄 때문에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편에서는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나를 석방하러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석방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이 결국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 작년 석방되자마자 그 주일날 만났거든요. 아침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 오늘 석방이라고. 얼마나 기뻐요. 우리 편에서는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 엄마들 어때요? 한겨울에 아들 군대 보낼 때 이 기쁨 그렇게 노래하는 엄마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아들 군대 가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는
난방안 들고 살았대. 그 사랑은 고마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놈이 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의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한 해 정리하면서 뭐 한 해 동안 뭐 돌이켜보라 이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후회로 끝나지만, 세상은 회한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러 요단강가로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조목조목 맺어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참여하는데 보세요. 조목조목 나오는데 부도덕, 부정행위, 탈세, 사기, 거짓, 횡령, 착취, 교만, 권력 남용, 각종 비리, 불륜, 이중생활, 비윤리적인 삶을 근본적으로 회개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요. 요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너무 회개 불감증으로 살고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감사의 기도와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헬라 말로 메타노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입니다. 마음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 잘못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 특별히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었던 것, 회개해야 돼요. 때로는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잘해주려고 했다가 상처 준 것,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팠던 것들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아멘 하십시다. 아무도 안 해요. 심장이 멎을 줄 알았어요. 간단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다 풀려요. 동의하십니까? 너무 간단해요. 한마디 하면 돼요. 오늘 우리 여성분들 또 집에 가가지고 오늘 내 남편이 목사 설교 들었는데 왜 미안하다고 안 하나, 그거 가지고 또 열받지 마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에요. 혹시 이웃에게 상처를 준 거 있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습니까?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회개와 죄사함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말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죄 짓는 일들이 있어요. 아마 지난 1년 사이에도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사업의 문화 속에서, 직장에서 언더그라운드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지 정당화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픈 가슴으로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참 좋은 스토리가 있어요. 1970년대 초 유명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토론 광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197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잔 플래처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상황윤리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자 잔 몽고메리라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황윤리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토론의 광장을 벌이는데, 잔 플래처, 상황윤리의 선구자 플래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불가피한 상황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주의 신학자 잔 몽고메리가 말하는데, 이 대답이 수많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런 경우에 처하면 거짓말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과 나의 차이는, 당신은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기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자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세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별 사면 조치라는 것을 해주잖아요. 특별 사면 조치. 저는 생각해요, 이번 성탄절에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묵었던 흠없는 근원적인 죄성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으로 특별 사면 조치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부도덕한 죄를 지은 후에 가슴 아픈 회개를 했대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도 회개했어요.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늘에 한 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자기 인생의 모든 과정이 스크린으로 쫙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청소년 시절,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사업의 현장, 최근의 교회 생활까지 쫙 보이는데,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근데 자기가 근래 지었던 부도덕한 죄, 그게 스크린에 없는 거예요. 궁금하게 여기는데 한참 가는데 이렇게 스크린에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하늘에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각주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회개한 자를 깨끗이 용서하셨어요. 아멘 하십시다. 이 앞에 그림 보세요. 목보다도 더 검은 나의 죄를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 흰종이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황금색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짧은 한마디 문장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해서 선언해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성탄의 축복이에요.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거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십시다.